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는 아무나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셔야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열심히 일하셨을 텐데 저만 휴가를 보내고 와서 죄송합니다. 또 쉼과 충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마다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일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기념일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휴가를 기다리고, 저는 갔다 왔지만 정 목사님은 갈 날을 기다리고 계시겠죠? 어떤 사람은 월급 날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날을 기다리고요, 어떤 사람은 그동안 갖고 싶었던 그 택배가 오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 왕자의 한 대목인데요, 생덱지베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의 기쁨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도 우리 가슴이 뛰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내 마음 가운데 모신 그 이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삶의 동력도 달라지고요, 우리 자랑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그 부분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난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몰랐을 때 우리는 죽음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죽음이란 문제 앞에서 답이 없었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이제 뭐하지? 공부해야지. 그 다음은 좋은 학교 가야지. 그 다음은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지. 그 다음은 돈 벌어야지. 그 다음은 장가 가서 애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 다음은 그렇게 애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그 다음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아, 그렇구나. 그럼 죽은 그 다음은 땅속에 묻히겠지. 그 다음은 거름이 되겠네. 생각해보면 단 한 가지만 확실하고 다른 것들은 다 불확실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 목표하는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학교를 나온다 해도 진짜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내가 몇 살에 죽을지도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생각하면 별안간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공부해서 뭐하지? 돈 벌어서 뭐하지? 집은 사서 뭐하지? 훌륭한 사람이 되면 뭐하지? 그 다음은 결국 죽고 흙으로 돌아가서 거름이 될 뿐인데,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과 공허함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억척스럽게 견뎌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 삶이 무기력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염세주의자라는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 노래 부르다가 선생님한테 끌려가서 맞기도 했습니다. 그 노래 부를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의 수고가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세상의 마지막 날이요, 우리는 그날 사랑하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이 긴장을 잃어버리고 늘어지다가도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엉큼하고 나쁜 생각을 하다가도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일지도 몰라, 이 생각을 하면 얼른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염없이 몸이 가라앉고 예배드릴 힘도 없다고 느껴질 그때에도 오늘 이 예배가 내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어,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힘을 내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마지막이라는 세 글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마지막에 대한 인식은 우리 삶을 단순하고 순결하며 진지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마지막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오늘을 의미 있고 풍성하게 살아갈 그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특히 죽음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람들이 부고장을 전달할 때 집 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에다 꽂아놓고 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일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천들 중에도 죽음 저편을 생각하지 않은 채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삶이 탄력을 잃어버립니다. 늘어집니다. 긴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줄이 팽팽하면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도 있지만 줄이 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날에 대한 인식을 잊어버리면 우리 긴장은 다 사라지고 우리 삶은 맹숭맹숭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날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그날을 없애거나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끝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신 법입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니까요.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죽음 뒤에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개인적 종말입니다.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온 우주와 역사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고요, 또 7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속히 오신다는 말씀, 지체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이제 종말이 속히 올 거고 종말의 때가 왔으니까 이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겠네? 그리고 정말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7절 말씀에 따르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로 내 삶을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그 날로 내 삶을 세울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 날로 오늘을 긴장감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답게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날 주님의 다시 오심과 상 주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원독자였던 1세기의 성도들은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신앙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죠? 주님의 다시 오심과 상 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치고 고난 삶에 힘을 주는 변수가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 날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이 부분을 고백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여러분, 그 날, 그 마지막 날 모든 자들이 다 슬퍼하고 모든 자들이 다 눈물 짓고 모든 자들이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 가운데 모신 자들에게는 잔치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 세워두고 멸시한 사람들은 그날이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순전한 기독교 중에 영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C.S. 루이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문학자인 루이스는 복음서를 정독한 후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미치광이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엄청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만약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미치광이이거나 사기꾼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의 삶을 살펴봐도 예수님은 미치광이가 아닙니다. 그때에 정말 합당한 말씀,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들로 사람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미치광이일 수는 없겠다, 이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러면 사기꾼인가? 하고 예수님을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관심 가지는 것은 무엇이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켜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로 인해서 예수님 자신이 얻을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치광이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결론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예수님도 함께 그 일에 참여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 예수님이 만드신 그 만물은 영광스럽고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화가가 그 작품을 바라보면서 만족하면서 붓을 내려놓듯이 그 창조를 마치시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보시면서는 특별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고 완벽하고 완성된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고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서로 싸웁니다. 반목합니다. 잡아 죽입니다. 갈라섭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 다 망가진 것이죠. 자연도 망가지고 사람도 망가지고 인간도 망가지고 문화도 망가지고 모두 다 망가졌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등졌기 때문입니다. 휴가지의 아름다운 바다를 보는데 바다가 너무나 아름답다. 그런데 해변마다 쓰레기가 가득해요. 그러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죄로 망가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을 망가뜨린 주범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 되신 이유가 무엇이죠? 사람의 죄악을 친히 그 몸에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죄에 대해서 무죄하다.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손을 다 씻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에 대한 무슨 선고이죠? 예수님은 무죄라는 선고입니다. 죄가 없으시다.
나는 그와 아무 상관이 없다. 손을 씻었다니까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받지 않았던 형벌이 십자가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왜 이 일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그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이죠. 그 방법 밖에는, 나무에 달리시는 것 이외에는 우리의 죄를 속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하늘에 오르셨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모든 약속과 계획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다시 오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약속은 성경에 1518번이나 나옵니다. 1518번, 신약에만 300번 나오는데요, 13절마다 한 번씩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반드시 온다. 그날에 나는 심판주로 올 것이다. 왜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서 이토록 자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을 그날로 세우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재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던 그 세상을 완성하실 거예요. 이 사역은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서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죽음이나 슬픔이나 눈물이나 애통이 없을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완성의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선수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막 귀가 터져라 운동하고 하는 운동선수들, 또 오늘도 예배드리고 바로 또 달려가 가지고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 또 사법고시 날 받아놓고 영등포의 고시원 쪽방에 들어가 가지고 죽을 똥살똥 목숨 걸고 공부하는 사시생들, 각종 자격증 심사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날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날을 대비해 오늘을 낭비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같은 원리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날로 오늘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날 있을 두 가지 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심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였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불신자들이 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영원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를 판결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그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자들만큼은 그날에 기뻐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구원자,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적힌 가족 명부가 어린 양의 생명책인 것이죠.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겁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그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1518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안 오십니까? 이런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기다리셨고 지금도 참고 계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그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나지 않기를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날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날지 심판주로 만날지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 가지 질문이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멘 대답할 수 있다면 그날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없고 아니요 라고 답한다면 그날 우리는 예수님을 심판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간단합니다. 마음을 여세요.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분을 마음 가운데 초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내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을 회복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를 아주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첫 번째 재판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이라면 두 번째 재판은 우리 삶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주었고 생명을 주었고 은사를 주었고 물질을 주었고 시간을 주었고 교회 공동체를 주었고 동역자들을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내가 맡긴 그 사명을 감당하였느냐? 여러분, 이 심판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심판받았던 대상은 이 심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 심판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했던 일들을 다 공개하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차에 블랙박스가 달려있나요? 이 블랙박스가 달려있으면 매우 유용합니다. 사고 났을 때 아주 핵심적인 단서가 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블랙박스가 내 앞에 있는 일만 찍는 게 아니에요. 차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대화도 거기에 다 녹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랙박스가, 내 삶에 블랙박스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 말하는 것도 조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했던 그것들을 다 공개하시는 그날이 온다, 이것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남 모르는 데서 했던 그 모든 일들, 그 날이 공개되는, 다 드러나는 그날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4장 5절에도 또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도 다 드러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끊어버린 죄들은 다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등 뒤로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8장 12절의 약속이죠. 그러면 무엇이 드러날까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했던 그 헌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주님을 향한 봉사, 순종,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불렀던 찬양 한 소절, 그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 드러날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보시고 감동하셨던 그것들을 다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그 행한 일들 뒤에다 상자를 다 붙여가지고 아무개 무슨 상, 아무개 무슨 상, 아무개 무슨 상,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심판이 두 번째 심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다 이런 상 저런 상들을 다 받습니다. 예수님이 박수 쳐주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상을 받는데 나는 상을 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모든 사람에게 천국, 모든 믿는 자들에게 천국은 다 똑같은 장소이겠지만 모두가 똑같은 영광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너에게 주었던 사명, 너에게 맡겼던 그 영혼, 내가 너를 통해서 그와 만나기를 원했고 네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기를 원했는데 너 그 사명 잘 감당했니? 고맙다, 잘했다, 그때 내가 정말 기뻤다.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 한 대사가 본국으로 귀국할 때에 대통령이 물을 질문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이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대사에게 무엇 물어볼까요? 대사님, 거기 계실 때 몇 칸짜리 집에 계셨어요? 거기 계실 때 애들 어디까지 공부시키셨습니까? 대사님, 거기서 저축은 얼마나 하셨나요?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대사가 그 나라에 파송된 목적은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거기 보낸 거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보내셨죠? 본국의 영광, 본국의 그 유익을 증진하라고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본국과 그 나라를 연결하라고 보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도 똑같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우주와 역사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금 그날이 오지 않고 있죠?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모든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헛되지 않은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 날을 의식하며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긴장감이 생기는 것이죠. 팽팽한 악기 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는 영동에서 사역하는 친구에게 사진 한 장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기 교회에서 탄자니아 현지 교회 8곳을 후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 그 목사님이 순교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가 물었더니 전도하러 아무개 집에 갔는데 가서 그 집의 사정들을 듣고 기도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 하나, 그 집안에 있던 식구겠죠, 여자 하나가 마체타 칼을 들고 와가지고 기도하는 목사님 머리 위에 휘둘렀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셨으니 순교이지요. 여러분, 지난 6월 21일인가요? 인도의 오디사주에도 목회자 20명이 지역 주민들에게 끌려가서 집단 폭행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온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명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신가요? 두 팔을 벌려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헬라어로 마라나타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렇게 손을 들고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제가 아직 이 일을 못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아직 이 기쁨이 누려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주님이 언제 오셔도, 오늘 밤에 오셔도 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날로 오늘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